분석하는 주관자와 분석되는 그 대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의존되어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앞에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 이제 설명하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설명을 해야 그 설명이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선을 설명할 때 악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선이 설명이 안 되진다고요. 그러니까 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악한 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어렵고, 악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선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육조 해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듯이 본문을 할 때는 꼭 무엇을 드러낼 때 상대 본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주된 설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대법 36가지를 얘기했다고요. 상대법, 이를테면 어둠과 밝음, 밤과 낮 이런 거죠. 밤과 낮 이런 거, 선과 악, 너와 나, 뭐 이런 그 하늘과 땅 이런 거. 하늘을 얘기를 하면 땅을 얘기 안 하면 그건 상대법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진제와 속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 할 때 안에 철학적인 안에 내용을 갖다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 분석을 하고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어둠과 밝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둠이 실존하는 것이고 밝음이 실존하는 것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실제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때 어둠이 없는 것이 밝은 것이고, 그죠? 밝음이 없는 것이 어두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철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어둠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드러났을 때 그 어둠은 사라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류논정의 학파에서는 어둠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자성, 무자성이다. 그와 반해서 밝은 것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이게 이제 그 논리의 주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제와 속제를 얘기할 때도 진제를 얘기하는 것은 속제를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고, 속제를 얘기하는 것도 진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제가 실제 있는 것이냐면 실제 열반이라는 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 그런다. 아까 얘기할 때 밝음이라는 것은 어둠이 사라졌을 때 밝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죠? 이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아이고, 안 어렵다는 게 머리가 좋은 분들이네. 어렵지 않죠? 안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진제도 이 진제를 열반이라 그러는데, 열반이 실제하는 것이냐 그러면 열반도 실제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열반이 실제하는 자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속죄가 생길 수가 없는 거야. 속죄가 생기질 않지. 왜냐하면 자성이 있는데, 변치 않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요 얘기를 얘기하면 무슨 얘기면 속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진제를 설명한 것이다. 그런 얘기지. 진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속죄를 설명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연기와 공성 그렇게 얘기할 때 똑같아요. 공성이 진제이고 연기가 속죄란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연기가 따로 있고 공성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고
공성과 연기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연기하기 때문에 안에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거든. 그지? 그럼 같은 얘기야. 그럼 공성이 연기 안에 이렇게 뭐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연기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공성이란 말이야. 굉장히 요 부분은 쉬운, 요 부분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또 이제 못 알아듣기 시작하고 나 첫 시작부터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 이 얘기를 연기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라면 잘 들어보고 기류 논쟁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니까 연기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라면 공성이 없겠지. 요 알아듣겠지. 그 연기라는 것이 실제 하는 어떤 자성이 있다면 공성이 될 수가 없잖아. 연기가 자성이 있으니까. 자성이 있으니까.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연기라는 것이 자성이 없다라는 것이 공성이지. 그러니까 공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연기가 공성이지. 공성이 연기지. 오케이, 이제. 이거 지금, 용수호설이 나와도 나 이만큼 설명 못해. 그 용수호설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 지금 있으면 그 얘기 하겠어. 못하시. 그러니까 우리 연기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연기라는 말과 자꾸 공성이라는 말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부처나 중생이라는 말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 부처나 중생이 따로 있지 않아. 여기에서 이제 불교의 핵심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이것을 알아야만 이제 불교가 돼. 간지러움도 이게 자성이 없어. 긁으면 없어져. 이 긁으면 없어진다니까. 이게 간지러움, 이게 자성이 있어서 안 변하는 게 있다 그러면 아무리 긁어도 이게 계속 간지러울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간지럽다는 것 자체로도 느낄 이유가 없어. 이제 계속 간지러우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를 설명할 때 진제와 속제를 설명하는 것 또한 진제도 있는 것이 아니고 속제도 있는 것이 아니야. 자성이 없다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진제 그 자체가 속제야. 그 다시 얘기해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지. 중생이 부처이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중생이 부처라는데 지금 우리는 안 됐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험악한 걸 붙들고 앉았으니까 안 돼. 착각하고 앉았으니까 안 된 것이지. 착각하는 것만 없으면 부처란 말이야. 착각하는 것만 없으면. 그럼 이게 이제 요걸 이해를 해.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죠? 선이 착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게 없는 거야. 그럼 악한 것은 실제 있는 거냐? 악한 것이 실제 있는 거냐? 악한 것이 실제 없어.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야. 자꾸 연기해서 그렇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번에는 가가지고 원불교 그 축사주러 가서 그 깨달았다는 박준빈이야? 그 사람 천지의 근원이요 어쩌고 저쩌고 해산 얘기를 보니까 안에 다 틀렸더라. 본원이 하나 근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전부 다 근본이 있는데 근본이 어디 있노? 근본이 없어. 지말도 따로 없어. 그건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야.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함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고 악함이라는 것을 왜 버려야 되는가? 꿈을 꿔도 다 꿈이긴 한데 꿈을 꿔도 그래도 돈 세는 꿈을 꿨다든지 이런 꿈을 꿔야 그나마 좀 편하잖아, 그지?
꿈에서도 막 뭐가 나타나서 날 두드려 잡으려고 그러고 수갑 채우려고 그러고 막 싸움을 하고 악을 부리고 그러면 꿈에서도 골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 우리 삶 자체가 꿈인데 이 꿈을 꾸는데 우리는 실제로 보니까 자꾸 악한 일을 하면 괴로운 일이 자꾸 일어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냐면 뭔 착각을 하고 있냐면 악한 일을 해도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자꾸 부담스럽게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런다 이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 술 먹고 운전하면 아까도 보니까 뭐 경찰관이 술을 먹고서 퍼져가지고 그냥 길거리 자다가 잡혔대. 자다 잡혀가지고 뭐 0.11 뭐 3인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 면허 취소 수준이 아니라 그냥 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세워놓고 길바닥에서 잡아버렸다니까. 차를 잠겨놨긴 하지만은 또 그러니까 고통이 꿈이지만은 또 이게 연기에서 일어난 상황들한테 고통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가시밭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그거는 만드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시키는 그 연기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이 가능한 거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나이고 내가 변화를 시키는 핵심이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선도 사실은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해지는 게 다인 것이 선이야. 그냥 선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악하니까 악한 거 하지 마라 선을 있다 설정을 해놨지만도 사실상은 선이라는 것도 없어. 이제 요걸 이해를 안 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안 하고 선과 악이 본래부터 없는 것이야 이래 버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겨.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나 우리는 선을 추구를 하는 이유가 악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꿈을 인생의 연기를 살아가는데 계속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갖다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다 없애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없애는 내용인 선을 갖다가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야만이 악이 사라지니까. 또 화학 반응 일어나는데 이를테면 알칼리 산성을 갖다가 중화를 시키면 알칼리를 넣어가지고 중화를 시키는 것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7번까지는 이제와 속죄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이제 진제와 속죄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이제가 실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 거기도 무고집멸도 그러잖아요. 고집멸도 사성제 그러잖아요, 그죠? 고집멸도 그러면 고집은 뭐냐면 속죄이고 멸도는 그게 그 진제란 말이에요. 소승의 진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두 개가 실제 있는 것이냐면 반야신경에서 무고집멸도 그래 버렸잖아. 고집멸도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가설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은 법을 세울 때 좀 모순이 많은 모순을 안고서 세운 거야. 법을 그 양반들도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했는데 모순점을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이런 논이라는 모든 것은 하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의 의지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인정을 할 수 없는 폐단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폐단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지. 이 세상에 다른 것 인정 안 하면요, 여러분이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마누라쟁이도 이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없애버려야 돼요. 다른 것을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사람
도대체 그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어 말이야. 그런 사람하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지만도 그 반대편에 서면 그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같이 못 사는 거야. 왜? 다름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다름을 인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도덕적 윤리관이나 이런 것은 서로가 괴로울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말자고 합의를 해야 돼. 예? 그런데 합의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남편은 일방적으로 젊었을 때는 지가 돈 벌어온다고 꾀꾀꼬암 지르면서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네가 하는 것은 안 괜찮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부인은 좀 힘에서 지긴 했지만은 또 인정 안 해. 그러면 되게 성질하면 바깥에 가서 막 떠들어. 진짜 친정에 가서 떠들든지. 그리고 뭐 밥을 제대로 안 해주든지 뭐 이제 그 싸움을 하겠지. 그래서 절대 신이라는 것을 하나 절대를 인정해 놓고 나면 그 여러분들도 말을 쓰는 용어 가운데 이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절대가 없어. 저래 대가 없어. 절대라 그러면 안 돼. 나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절대 안 그러냐? 우리가 절대라는 게 없는 게 술을 아무리 잘 먹는 사람도 계속 술을 먹으라 그러면 절대 술을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볼 때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이게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불교와 각화진다는 것은 과학은 100%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제일 안 되는 일 된다는 게 10만 분의 1 정도로 보는 거야. 10만 분의 1 정도는 뭐 10만 분의 1 정도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99.999%는 안 된다. 그 얘기는 10만 분의 1 정도는 안 돼. 그 성체 임신, 다시 얘기해서 처녀가 자기 스스로 임신하는 것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 10만 분의 1도 가능성이 없는 거야. 10만 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뭐 예수님이 되었다니까 뭐 됐다니까 우기니까 나도 할 말도 없어. 증거될 일도 없고 될 필요도 없고 뭐 그래 없잖아. 그냥 분석하는 주관자와 분석되는 그 대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의존되어 있다라고 이제 실유론자들이 이게 이제 그 아비달마 이쪽에 이제 계유부나 또는 설일체 유부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석하는 나하고 분석되어지는 대상하고는 서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거는 알아. 그렇지. 내가 죽을 지금 붉은색을 봤다? 그럼 눈으로 보고서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건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그 얘기야. 이제 중간 학파가. 그와 같이 보편하고 타당함에 의지하여 모든 것이 분석되고 하고 그 근거로 말한 거래.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 그런 게 있다고. 싸움을 하면 되게 성질이 났어. 그 10년 전에 서로 서운했던 것이 이제 막 해. 네가 10년 전에 뭐 11년 전인가 뭐 네가 나한테 뭐 생일 선물도 안 사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몇몇하게 이걸 갖고 싸웠는데 10년 전으로 복귀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그럼 너는 12년 전에 뭘 어쨌냐? 그럼 너는 뭐 15년 전에 뭘 어쨌냐? 그래가지고 한 결혼 생활 20년 한 게 들통이 다 나. 싸움 들통이 다 나. 좋은 걸 갖고 하면 뭐 괜찮을 건데. 이게 뭐냐면 이미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있다라는 것은 지금 구사론 이쪽에서 아비담 쪽에서도 이미 다 유론자들이 이 얘기 다 했던 거야. 그게 연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연기 때문에 공이라 그러는데 유론자들은 공이 아니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뭐가 있느냐? 지혜 성분이 지수합봉할 때
이 땅이라고 이제 풀어놨는데 뭐냐면 물질이란 뜻이야. 이런 물질들은 전부 다 그 분자가 아무리 쪼개고 그 안에 재밌는 수학적인 이상한 얘기들이 좀 있어. 뭐냐면 토모진, 토끼 털 끄트리 같은 먼지 많은 것을 이제 쪼개고 그걸 갖다 또 천배인가 얼마 쪼개면 또 무슨 털 끝이고 뭐 그런 것이 있어. 우리 그래서 털 것만큼도 없다. 그게 원래 불교에서 나간 소리야. 나는 그런 생각이 털 것만큼도 없다. 토모진만큼도 없다. 예. 그런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의 성분이 분석을 하다가 끝머리까지 분석을 요즘 같으면 미립자까지 하고 나면 이제 안 깨진다. 과학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 미립자까지 원자 물리학은 원자까지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해보니까 그것도 다 깨져버려. 다 깨지고 나중에 양자역학까지 들어가니까 에너지로 싹 끝나버리는 거야. 공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과학에서 이미 이 불교의 기륜원정 학파가 얘기하는 지혜 성분에는 안 깨지는 성분이 없다. 그 지혜 성분 아주 미립자까지도 자성이 없다. 그 결론이 난 거야. 이거 이해되죠? 수의 성분도 이거는 이제 더 쉽지, 그죠? 수를 갖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까지. 근데 그거는 요즘 H2O 해가지고 산소, 수소 다 그냥 다 금방 쪼개져 버리니까 그거는. 그 얘기할 거 없어. 에너지, 화의 성분도, 에너지도 여기 지금 뜨거운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자성이 있다 그러면 전기도 이동이 안 되겠지. 풍도 맞아. 바람, 대기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야. 대기가 산소, 수소 이런 것, 이산화탄소 이런 거 바뀌는 것이 다 마찬가지야. 안에 자성이 없어. 이게 그런데 그네들은 지수화풍하고 그 다음에 공성, 이거는 자성이 있다. 공성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기륜원정에서 뭐냐면 공성이라는 것 자체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성이 없는 것을 공성이라 그런다. 지금 이제 우주 물리학에서 암흑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암흑 물질이라는 것 자체도 자성이 없어요. 그것도 자성이 없어요. 이 부처님의 말씀을 공성이라는 부처님의 말씀과 영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아마 과학자들이 100년, 200년 앞으로 300년 더 연구를 해서 무엇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범주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미 전부 다 서로 의존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비담 이쪽에서는 뭐냐면 5개는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게 더 고약하잖아. 저 신을 믿는 종교는 아트만이 하나 있고 저 브라만 하나 있고 이것만 안 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5개나 안 변하는 게 있잖아. 이 문제가 심각하신 거라고. 그래서 아비담의 구사론 같은 경우가 구사론 대표적인 게 지금 남아있는 게 구사론인데 구사론이 이게 철학적 모순이 안에 많단 말이야. 불교에서는 그 용납 안 해. 그 깨버린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보편하고 타당함이 그러니까 그 중간 학파에서 그래요. 여태 우리가 얘기한 게 뭐요? 여태까지 얘기한 게 뭐냐고. 서로 의지해서 있다고 얘기했는데 너들은 부처님께서 제법 모든 존재가 아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 표현하면 공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얘기해놓고 서로 의지해서 있다라고 그게 영기고 그게 공이야. 이 사람들이 공성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 소리란 말이야. 읽었어 이거? 안 읽었어. 그와 같이 보편하고 타당함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그 근거로 말한 거네. 여태까지 그 근거로 얘기했는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앉았고
다리 아프다고 부스럼 났다고 고약을 붙여 이명대 고약 옛날에 있었죠, 그죠? 자다가 어떻게 들어가서 자다 보니까 옛날에 방이 비좁으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잘 수가 있거든. 자다가 다리가 아파서 고약을 잠결에 붙였는데 책상 다리다 붙여놓고 잤어. 그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내 고약이 왜 책상 다리 붙어있지. 그러니까 뭐 책상 다리 고약 붙이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잖아요. 그 책상 다리 고약 붙이는 소리를 왜 하고 앉았냐 그냥. 만약에 분석하여 이미 결론 나온 것을 또 다른 도구로 분별하여 분석하면 그때는 그 분별을 다시 분석해야 하는 분별이기 때문에 다시 오류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단 말이야. 뭘 실험을 할 때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원인을 줬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 그게 과학이야. 과학이야. 그래서 이미 동일한 원인과 동일한 조건을 줘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을 이미 나와서 전 세계의 학자들이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지가 또 발견했다고 이 방법으로 다시 해보자고 동일한 조건을 원인을 주고 동일한 조건을 줘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끔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갖고서 얘기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이제 다른 뭐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서 한다고 자기가 발견한 뭐가 있다고 개떡 같은 소리 할 게 한 개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안에 이미 다 있어. 이제 요즘 언어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 하는 이런 문제만 좀 다를 뿐이지 새롭게 깨달음이라는 것을 그 깨달으면 답이 나오는데 이미 공식이 다 과학적 공식이 다 나와 있다고. 과학적 공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뭘 할 게 없다니까 사실 그걸 잘 배우고 익히면 돼. 따로 할 게 없다니까.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고. 그럼 우리가 과학적 분석을 할 때도 이미 그 도구로서 그 방법으로서 분석을 했을 때 답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으면 그거는 연구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근데 이미 다 해서 결론 내놓은 것을 갖다가 다시 분석을 하자 그러면 그거는 소모적인 얘기야.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약을 갖다 하나 만드는데 이 성분이 화학 성분이 우리 몸에 이 화학 성분을 어떻게 하면 화학 성분 이 성분을 갖다 식물에서 추출해내는 방법이 나와 있다 그 얘기야. 이미 성공을 했다 그 얘기야. 물론 더 쉽게 추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나와 있다 이거야. 그럼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인간 몸에 어떤 양리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과 또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임상실험, 동물실험, 처음에는 이게 모르니까 동물실험을 한다고. 동물실험을 해가지고 가장 사람의 세포조직과 비슷한 동물들을 갖다 몇 회 이상 미국에 같은 경우는 몇 회 이상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서 데이터를 갖고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임상실험으로 들어가는데 임상실험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러면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제일 첫 번째 낫는 것보다는 부작용을 먼저 봐. 어떤 부작용, 치명적인 부작용을 좀 감수하고라도 치료를 하는 게 나은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잖아. 결론이 나가지고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다 밝혀내지는 못해서 그래 한 10년 정도 먹어보니까 10년 뒤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약들은 15년 뒤에 20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에 다시 추가가 되죠. 그럼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건 임상실험 수많은 사람의 실제 투약과 이런 임상실험 보고들을 전부 다 갖고서 그 결론은 이미 도달해버린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자고 그러면 그건 참 멍청한 놈이지. 아니 토론을 하는데 내가 이제 좀 더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진파스님도 그거 가서 너도 저 밑에 구사론도 배우고 그쪽 그 아비담 쪽도 배우고 유식 쪽도 배우잖아. 근데 이제 배우는데 뭐 다 끝나버린 얘기를 왜 배우냐고. 사실은 다 끝나버린 얘기거든. 그 이론 자체는 이미 끝나버린 얘기들이야. 토론에서 이미 끝난 얘기인데 왜 배우느냐.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배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과정. 그러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미 과학자들이 증명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 신약을 새로 배우는 학도들이 이미 다 했으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어. 그거 몰라도 되느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다 알아야 돼. 그 부분에 그 종사하는 학자들은 그 약을 어떻게 해서 축출했다는 것을 공식이고 이런 걸 다 알아야만이 다음 약을 축출해내는데 또 그걸 활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티베트 이 학제를 보니까 절대 중간에 반쯤 하다가 나오면 안 되겠다라니까. 그래서 너들은 공부하다가 중간에 죽으면 안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 유식학적인 개념에 머물다 죽어버리면 이게 다음 생에 와서 외도되게 생겼다. 안 되게 생겼어. 너들은 죽어도 하여튼 기류논쟁까지는 다 공부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제 아직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바로 그냥 기류논쟁을 바로 배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냐면 초등학교 덧셈 뺄셈도 모르면서 지금 연구기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박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갖다 하려고 대드는 것도 똑같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이미 논의되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죽은 자식이야, 그는. 유식학적인 견해도 기원 후 400~500년, 제일 끝에 한 기원 후 6세기경까지 이미 끝나버린 학문이야, 그거는. 유식학적인 견해도. 물론 그 안에 심리학적인 분석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지금 서양학자들이 전부 다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뭐냐면 안에 아리아식이 아가 있다라고 주장한 부분은 이미 끝나버린 부분이야. 깨져서 끝나버린 부분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분석해서 이미 결론 난 것을 다른 뭐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또 분별해서 분석을 한다면 이게 그냥 골머리만, 쉽게 얘기하면 골머리만 아플 뿐이지 그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야. 아무 의미 없는 짓들을 하지 말라. 그건. 이제 실유론자들이 논쟁을 하다가 저들이 자꾸 이제 다 깨지니까 이게 안에 아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상하고는 서로 연관관계를 가졌다고 그렇게 우리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진짜 처음 토론부터 그렇게 나갔지 않느냐고. 근데 당신네들은 안에 뭐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 또 끄집어내서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미 그 얘기는 이미 서로 얘기된 바다. 분석한 결론을 다시 분석한다면은 거기엔 분별할 바탕 자체가 없게 되며 바탕 자체 없으면 분별 또한 없으며 나아가서 무분별을 열반이라 한다네. 그러니까 분석한 결론을 다시 분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약을 만들어냈어. 약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약이 잘 들어. 그 이제 임상실험도 다 끝났고 다 분석해서 다 끝났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역분산을 분석을 해보자. 약을 전부 다 깨가지고 무슨 성분이 어쩌고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왔고 뭐 이걸 해보자. 그건 쓸데없는 소리다 그 말이죠. 이미 나온 결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거기엔 분별할 바탕 자체가 없게 되며 분석할 바탕 자체가 존재가 안 해. 이미 이제 봐보십시오. 내가 이제 약을 자꾸 예를 드는데 마가목에서 텍솔이라는 항암제를 축출해냈어. 분석해가지고 축출해냈어. 텍솔이라는 것이 마가목 그 안에 독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 많이 먹으면 사람도 그 마가목이지? 골 때려서 먹거나 그러면 죽어요. 근데 이제 그 독을 가지고 이제 그 텍솔이라는 항암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고산 지역에 사는 나무거든. 마가목이냐? 강원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목? 아무튼 나무 이름 마가목이 아니고 그 비자나무 비슷하게 된 거. 주목. 마가목이 아니고 주목이 그렇게 이제 그 씨를 따먹으면 새도 죽는 수가 있거든. 그 적응이 안 된 새들은. 그래서 그 안에 그 주목 안에서 이제 주목이 지리산에 가면 그 지리산 그 반야목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나무가 큰데 고사목이 많아요. 고사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이제 텍솔이라는 약을 뽑아내서 그 항암제로 썼거든. 지금도 그 약을 써요. 몇 가지 암에서는 상당히 항암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 약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텍솔이라는 약을 이제 그 마가목 속에서 그 물질을 뽑아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었는데 이 약을 가지고 다시 이쪽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 마가목이나 이런 건 이미 다 불순물은 다 없애버렸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는 분석이 안 돼. 그런 것이 나왔다라는 결론은 돼도, 그지? 이 결론을 가지고 다시 역분석이 안 된단 말이야. 분석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벌써 분석하는 방법이 틀린 거라. 분석하는 방법이 틀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엔 분별할 바탕 자체가 없게 된다 그 말이지. 없게 되고 바탕 자체 없으면 분별 또한 없으며. 그러면 이제 뭐냐면 바탕 자체가 없이 이미 결론이 나버린 것이다 그런 얘기지. 결론이 나버렸으면 여기는 요 안에는 더 이상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제. 약 성분의 순수하게 텍솔이라는, 만약 그 텍솔이라는 성분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성분을 완전히 분석해냈다 그러면 텍솔 그것밖에 없는 거야. 99.99999%가 텍솔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론 난 데서는 분별을 해낼 게 없다 그 말이지. 그럼 이제 요 얘기를 어디다 갖다 붙여버렸냐면 분별 이미 결론이 난 걸 가지고선 더 이상 분석할 게 없다, 이미 그게 답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성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쭉 구사론, 유식, 그렇게 유론, 유식론, 뭐 자립논정, 기류논정 이렇게 했지만 기류논정의 공성의 무분별지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더 이상 공성이기 때문에, 자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비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어진 거야. Do you know? 뭐 오경이 자네는 그냥 금방 대답을 네 했냐, 누가 네 했냐. 무분별지는 뭐냐면 공성을 체험한 것은 분별할 게 더 이상 없어. 분별할 게 없지. 그게 그래서 공성 체험을 갖다 무분별지라 그래. 분별이 없는 지혜라 그래. 그래서 마음의 본성 자리를 본다라는 얘기는 무슨 마음이라는 것이 자성이 없다라는 마음의 빈 자리를 마음의 본성이 비어버린 자리를 본 것을 갖다가 마음의 본성을 본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는 더 이상 분석이 안 된단 말이야. 무분별이란 말이야. 요 지금 얘기한 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의원이 이해돼? 고개가 안 끄덕거려. 이해되냐고. 응? 그냥 넘어가. 우리 마음 자리를 갖다가 마음으로 들어가서 깊숙이 사마타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비어버렸다고 말이야. 자성이 없단 말이야. 마음 찾으려고 해도 마음이 빈자리가 되거든. 집중해서 들어가면 집중되어지면 빈자리가 되거든. 그럴 때 그걸 갖다 열반이라 그런다 말이야. 열반이라 그런다. 유론자는 이 의식대상 둘 다 실제한다는데 유론자는 의식대상 둘 다 실제한다. 제대로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네. 이제 유론자, 이게 구사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저 대상도 지수하풍 구원소들 가운데 거기에 그 안에 분석해 보면 대상도 실제하는 것이 있고, 이 분석해서 인식하는 이 나도 있다 이렇게 했냐. 근데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종교가, 나는 신을 믿는, 뭐 이 브라만을 믿는다라고, 브라만이 영원한 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글쎄 뭐 그 사람들은 막 신에 대해서 찬양하고 뭐 리급에다 찬양하는 책이 이렇게 두껍고 막 그렇게 해서도 신에 대해서 실제로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증거가 한 개도 없고, 실제 증명할 수 있냐면 그것도 하나도 없고, 믿음밖에 없는 거야. 응? 제일 어렵지. 그 증명하기 제일 어렵지. 그래서 나는 신을 믿는 종교가 제일 어려워. 불교 어렵다 그러는데 불교만큼 쉬운 게 없어 나는. 그리고 우리가 아트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라는 것이 있고, 우리 이제 사람들이 영원히 보고 듣고 그런 요놈이 여기 안에 따로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어디 없잖아. 그 증명한다라고 자기네들 논리하고 내놓은 것을 갖다 이미 다 깨진 거야. 그 막 우리 그 능은경에서도 그 아란윤자 놓고서 부처님께서 계속 대중 앞에서 계속 길을 하는 거야. 야, 너 말이야? 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어디 있냐? 네 몸뚱이 이런 것은 네가 아니라고, 이미 이게 다 인연으로 생긴 것이 안다기면 네가 있다고 고집은, 그게 요 아트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참 내가 자꾸 생각을 오래 하면 머리가 아픈 거 보니까 혹시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머릿속이 보이냐? 그러니까 골속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그게 없는 건가요? 그럼 어디 있냐? 뭘 생각할 때 눈을 깜빡깜빡하면 여기 어디 안 있는 거야? 그럼 네 눈이 네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근데 능계같이 아주 싱거운 경이 없어. 결론이 안 났어. 아는 존재가 못 알아듣으니까 하다가 부처님께서 그냥 휘하고 끝내고 뭐 대중들 잘 들었다. 신수봉행 제대환희 그런 거 한 개도 없고 끝에 아이고 골머리 아프다 그렇게 하고 듣다가 휴 끝났다 그렇게 된 것 같아. 좀 부처님 말씀이니까 끝에 좀 이쁘게 처리는 해놨는데 그 밑에 아라한들이 듣다가 그 아란 존재는 시자잖아. 시자를 데리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뻔히 다 아는 얘기야. 근데 부처님께서 힐라는 하니까 이제 가만 다 듣고 있다가 참 깝깝한 그 능경이 내 경 보는 가운데 제일 깝깝한 경이야. 제일 깝깝한 경이야. 결론이 난 게 없어. 여기 있다 그랬다가 머릿속에 있다 그랬다가 뒤통수가 아프니까 뒤에 있다 그랬다가 매일 대답을 하다가 부처님께서 힐난을 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한테 아트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거로부터 바로 이 고래로 다 깨져버렸다고 말이야. 증명을 해봐라. 논리학적으로도 안 맞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보고 듣는 놈이 따로 내가 아트만이 있다, 아가 있다, 그것만 발견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고 듣는 놈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안경을 왜 쓰느냐고. 왜 안경을 써? 눈 감아버려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거기다 어떤 놈은 눈으로 보고 듣는 거고 아무 상관없이 있대. 그렇게 보면 한 놈이 있더라고. 늙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지, 그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거는 안 변하고 영원한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만 발견하면 노벨 물리학상 상이라는 상은 죄다 받고 전 세계가 발칵 다 뒤집어질 거야. 발견하면 해봐.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하고 발견해보라고. 그럼 부처님법은 그날로 전 세계에 있는 저를 전부 다 논쟁에서 졌습니다. 전부 다 문 닫으시오.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다 그래버릴 거야. 부처님 법은 이 정도로 다 내놓고 한다고. 틀린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용납을 안 한다니까. 영원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내놔보라고. 뭐가 영원한지. 누가 그러더라고. 부처님은 영원하다. 돌아가셨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어. 불신 충만의 법계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비로자나의 얘기야. 비로자나는 뭐냐면 그런 변화의 원칙과 법의 원칙이 변치 않고 그대로라는 얘기지. 전부 다 변한다는 원칙이 안 변한다는 얘기이고 이 우주의 모든 원리가 그 속에 다 있다는 얘기지. 다른 게 뭐가 있어. 요렇게 이제 어려운 얘기와 겁난 얘기를 하니까 부패를 넣어다고들 안 넣는다니까. 이것들이. 어려우면 좀 들으려고를 안 하고 말이야. 지들이 모르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쉽게 얘기해 주는데도 우리가 그동안에 워낙 있는데 집착을 해가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돼. 응? 지금 여기서
분별과 분석이 같이 나오는데 분별이나 분석이랑 같은 얘기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디지? 100번 했습니다. 응? 111번. 분석한 결론은 다시 분석한다. 거기에 분별할 대상은 적고 이건 얘기했고, 유론자는 이 의식 대상 둘 다 실제한다는데 제대로 매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입증이 불가능해. 영원하다라고 실제 의식 대상과 의식 대상도 실제한 게 있다든지, 의식하는 이 주체하는 이 주체도 실제하는 게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명 한번 해봐라 이거야. 누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것이 실제하는지 증명 한번 해봐라 이거야. 그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이데아에 관한 문제를 갖다 얘기하고, 서양 철학 그런 사람들이 뭐 이데아가 뭐 지수화풍이 이데아고 개떡 같은 소리. 이미 불교에서는 그런 거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안지가 오래전이야. 2600년 700년 전이야. 서양 철학 그게 무슨 뭐 이데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자성이 우리가 영기다 무자성이다 하는 이 철학 자체가 그냥 옅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야. 이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법칙이란 말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불자들이 쫄대기들이 돼가지고 기껏 해봐야 무슨 뭐 아이고 뭐 인과를 짓고 도덕적 인과 거기에 겨우 머물러가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고. 이게 그런 논리가 아니야. 인식하는 감각기관 통해서 실존하네. 인식하는 감각기관 통해서 실존하네. 의식이 존재에 의지하면 허구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유론자들이 뭐라 하냐, 감각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예를 든다면 뇌를 통해서 그 옆에 뇌 속에 영원한 아트만이 거기에 딱 하나 있네, 내라는 게 있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있네. 눈을 통해서 보는 내가 있고, 귀를 통해서 듣는 내가 있고, 향기 맡는 것을 통해서 향기 맡는 내가 있고, 먹는 것을 통해서 맛을 보는 것에서 맛을 보는 내가 있고, 피부 촉감을 통해서 촉감하는 내가 있고, 의식하는 내가 있다고 말이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있다고. 그 말이지.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걸 무슨 모순이 있느냐면, 만약에 눈을 통해서 보는, 눈에 의지해서 보는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 눈에 내가 하나 있고, 귀에 내가 하나 있고, 코에 내가 하나 있고, 혓바닥에 내가 하나 있고, 피부에 내가 하나 있고, 뇌에 나가 하나 있고,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대뇌 여기에 의지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아, 영원한 놈인데 그걸 왜 의지하고 있어? 아가 영원하다며. 영원하면 의지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의지에 있으면 벌써 연기죠. 예? 서로 의지에 있으면 연기잖아. 인연에서 일어난 것이지. 아니, 독자적 존재라 그러면 의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만약 그 영원한 내라는 것이 내 의지에서 있다. 그럼 내가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지나? 그럼 연기잖아. 의지에서 있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단 말이야. 자, 대상들을 통하여서 의식 실존 입증하면 그 대상들을 통해서 이 의식이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저게 빨간색을 봤다. 그럼 빨간색을 봤으니까 빨간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야. 저 대상을 통해서 대상을 보고 듣고 하니까 요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야. 아가. 그러니까 이 실유론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정말 안에 공성을 한 개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자 대상이 다른 것에 의존하면 불가능해. 서로 의지 서로 존재하는 거라 주장하면 어떤 하나 사라지면 같이 동시매란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공성을 이해하면 네 얘기하고 있는 게 맞다 그 얘기야. 의지혜가 있으면 내가 사라져버리면 의지혜가 있는 이것도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집단을 두 개 이렇게 세워놨다면 이거 빼버리면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의지에 있다면 이미 그거는 연기인 거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것인데 어째 그들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가 그 말이야. 연기를 얘기하면서 너는 연기 아닌 것으로 자꾸 있다고 고집하니까 논리가 자꾸 비틀어진다 그 말. 아들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 또한 누가 낫나?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으며 부자가 따로 각각 존재할 수 없다네. 그게 이제 비유를 한 거야. 아버지가 없이 아들 있을 수 있나? 네? 왜 없습니다. 그래 기독교는 있는데. 기독교는 있잖아. 그 아버지가 없어도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존재할까? 에? 존재할 수 있어요? 딸이 있어요.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자식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자식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자식 없는 그러면 아버지는 있을 수 있어? 자식이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자식이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자식 없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가 된 거야.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존재할 수 있나? 이를테면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같이 놀 수도 있겠어. 그제? 따로 존재할 수 있다면. 동시에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아버지고 이 사람은 아들이고 이렇게 같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나요? 안 가능하단 말이야. 아버지를 의지해서 아들이 있고 아들을 의지해서 아버지가 있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원칙과 법칙이 연기를 벗어난 것이 한 개도 없고 인과를 벗어난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부자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건 매우 명료한 사실이죠. 그죠? 매우 명료한 사실이야. 그 불교는 사실만을 얘기하지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라고 믿으라고 빡빡 우기질 않는다고.
설명이 안 돼서 이해를 못하면 못 믿는 거야. 설명이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머리가 모자라서 그것까지 도달이 안 돼서 초등학생이 그냥 미적분을 하려니까 안 돼가지고 설명이 안 된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 새싹이 씨앗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싹만 봐도 씨앗 실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 실존의 대상에서 생긴 의식 때문에 의식의 실존함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실유론자들이 또 언제 그런 거야. 또 언제 똑같은 얘기야. 새싹이 씨앗에서 생겼으니까 씨앗은 실유론에서 실제하는 거 아니냐. 그럼 웃기는 소리가 씨앗이 그러면 싹 나오고 다 썩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논리를 얘기할 때 부처님께서 나중에 그 반야부에 나와 이게 뭐냐면 콩을 심었는데 콩대가 이렇게 나왔어. 그 콩은 이미 썩어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실유론자들은 콩대 안에 있다 이거야. 여러분 콩대에서 콩 빼내는 거 봤어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참 논쟁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요즘에도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요즘에도 뭐 이럴 때 우리가 불교 안에서도 기도를 하면 콩이 팥으로 바뀐다고 기도를 하고 앉았다고. 그게 정말 막 저 구석기 시대 뭐 토템보다도 더 못한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콩을 심어놨는데 콩 씨앗이 이거대로 씨앗이 새싹이 씨앗에서 생겨나면 싹만 봐도 씨앗 실제 그러니까 싹을 보고서 씨앗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영원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실제는 없잖아. 이게 썩어버렸잖아. 이게 변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 그지? 그리고 이것도 계속 변해서 이파리가 되고 나중에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어 나갔다는 것이야. 이게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요게 이렇게 딱 콩대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있으면 콩이 5개 열리지 말아야지. 1개 열려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 보면 옛날 스님들도 웃기지도 않은 거 가지고 털어놓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제 콩이 여기 다 되면 콩대를 말라버리잖아. 그러니까 콩대가 됐을 때는 콩이 없어지고 또 요게 새 콩이 달리면 콩대가 사라지고 콩대가 또 이거 과학에서 이때문에 뭐 나방이 알을 낳았어. 알이 이제 이 뭐지 애벌레가 돼. 애벌레가 배추를 다 긁어 먹고 커가지고 또 뭐가 돼요? 뭐 번데기가 되지. 번데기가 되었다가 번데기가 다시 또 우화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게 영원한 뭐 아트만이 있다 그러면 알이 이게 처음에 곤충이 되기도 이게 아트만이 영원히 있으니까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알이 사라지면서 이게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사라지면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사라지면서 나방이 되고 나방이 사라지면서 알이 되고 그러죠, 그죠? 그걸 우화라 그래. 계속 변화하는 거기도 그대로 연기야. 그대로 연기잖아.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불교 접근하기 쉽다니까. 한국 불자들은 과학이 있어서 망했어. 왜? 뭐 요즘에
애들이 과학을 배워,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근데 이제 절대 수학도 안 배우고 과학도 안 배운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불교를 하기가 쉬워. 왜냐하면 막 콩이 파시대라 빌어도 되니까. 콩이 파시대라 빌어도 되잖아. 그거 얼마나 참 재밌는 일이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발전은 진짜 수행을 하고 깊이 공부를 안 하면 그냥 구석기 시대에 샤만이나 토테미즘이고 샤만이고 그렇다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 별로 이 호모사피엔스가 변화된 게 별로 없어. 돌대가리 들어야죠. 공부 안 하면 돌대가리 들어야죠. 하는 것이 아주 원시적이야. 그 어떤 데는 도마뱀 수준도 많아. 국회에도 가서 또 보면 동물국회라고 저거들이 얘기하대.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거는. 저거들 입에서 동물국회라고 얘기하면 도마뱀 수준이지. 막 그 머리 갖고 들이밀고 막 그냥 문 때리 부시고 막 장도리 갖고 와서 막 빼고 앉았고. 그건 다 동물국회지 뭐 그래. 그러니까 새싹일 때는 이미 씨앗이 사라졌는데 뭘 그러면 뭘 안 변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증명할 거요?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어. 요즘에 걔들이 유전자를 알았으면 유전자가 안 변하고 같은 유전자도 변해 다. 유전자도 다 변해. 유전자가 안 변한 것 같으면 지나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때 유전자가 있었으면 또 한 구절 더 나왔을 거야. 유전자는 안 변하고 가서 콩이 닮았지 않냐. 그렇게. 그래. 웃기는 게 콩이 이제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 콩을 닮았는데 걔도 또 수분을 할 때 다른 유전자를 받아들여. 암수 수분을 할 때 다른 유전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콩도 이제 안에 유전자가 조금씩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유전자라는 원인이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바뀌느냐면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 그냥 가물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콩이 쭉재기가 됐다든지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러면 썩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좀 그것도 바뀌어. 조건에 따라서 벌레가 좀 먹었다든지 뭐 바뀐다고.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또 바뀌고 조건에 따라서 또 바뀌고 그래서 그 결과가 된 거란 말.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된 거란 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변치 않는 것이라면 농약을 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변치 않는 건 콩을 먹었다. 그럼 콩이 소화가 되겠어? 안 변하는 건데.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갖다 이제 자꾸 해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스스로도 전부 다 변하는 것인데 우리들 스스로도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자꾸 세워. 뭐는 안 변했으면 좋겠다. 또 그럼 착각을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안 변하는 걸 하나 그 설정을 해놓고 그거는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절에 대가 없다고 내가 얘기한 거야. 없어. 절에는 절대라고 얘기한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뭐가 어쩌다고. 여러분들 말할 때 뭐 절대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마라. 세상 사람 궁금증은 직접 지각 통하여서 결과 보고 분석하여 여러분이 날 수 있다. 연꽃 보고 연근 등을 분석하여 보는 것은 그 결과의 원인들을 분석하여 드러낸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죠? 왜냐면 콩을 심는데 콩 씨는 이미 사라지고 이 콩을 수확할 때쯤은 이 콩은 없어. 그러나 이 콩을 가지고 야 비슷한 콩이 거기에 있었겠구나. 그때 심었겠구나. 그게 나와서 콩이 이렇게 자랐겠구나. 콩대가 크겠구나. 콩대가 나중에 말랐겠구나. 그걸 유출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암 같은 경우도 워낙 인간의 몸이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원인들을 갖다 다 추적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과학적이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해. 이럴 때 지금 이 사람의 암이 그런데 이건 유전적인 것인지 지금은 이제 게놈 프로젝트 가지고 게놈 가지고 전부 다 그 몇 살에 암이 걸릴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 이런 거 다 지금 하고 있어. 그게 많이 밝혀진 상태야. 그러니까 졸리는 사람 누구지? 안 졸리는 줄린가 뭐 누구 있지? 누구지? 안젤리나 졸리. 뭐 그런 사람은 자기 위에 자기 뭐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유방암 유전자가 있으니까 자기 유방암 절제 수술을 해버렸잖아. 지금 걸리기도 전에 해버렸잖아. 원인 제거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결과를 놓고서 원인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죠? 원인이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지금 이렇게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렇겠구나 하고 원인도 알 수 있고 조건도 알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에? 내가 왜 이렇게 코가 납작고 못생겼을까? 우리 엄마가 코가 납작해. 그럼 왜 엄마 코가 납작하고 내 코 납작한 거고 유전적으로만 딱 설명이 안 돼. 엄마 뱃속에 내가 왜 들어갔을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안에 원인과 그 조건을 갖다 전부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갖다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부처가 되겠다라고 일으키면 그게 씨앗이 돼서 부처라는 결과로 시간이 오랫동안 이게 금방 부처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거짓말이야. 이게 과학적으로도 거짓말이야. 우리가요 종자계량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막 그 식량 증산 정책하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다음 뭐예요?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땡 그런 노래 해갖고 그럴 때 이제 그래서 그걸 갖다 그때 당시에 어쨌든 하여튼 정산 정책을 써가지고 종자계량을 하는데 이게 이 벼하고 교잡종을 만들잖아. 만들면 이게 심어 놔서 커가지고 다시 이게 씨앗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해. 그러니까 어디다가 연구소를 세우냐면 필리핀에서 세웠어. 그러면 한 3번, 4번 정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그렇게 가지고 이제 가서 개발을 막 하는데 그것서 나온 게 통일배, 그때 통일배 그 개발 번호가 IR667이야. IR667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서 개발해가지고 또 이제 맛이 없다 그러니까 또 개발을 해가지고, 그 통일배 계통의 그 종류가 우리나라에 크게 2가지가 들어왔는데 수원에다 심었다 그래서 수원 메토 또 밀양에다 심어서 밀양 메토 이제 그랬어. 수원에 심은 것은 좀 냉해를 대비해서 개량한 품종이고 이쪽은 이제 좀 따뜻한 지방을 대비해서 품종이라. 그런데 이걸 개발을 할 때도 그 품종이 나오게 하는데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해. 10번, 20번 해가지고 한 품종을 그것을 이제 골라내는 거야. 뽑아내는 거야. 근데 한 품종에, 그러니까 뒤에 나올 때 밀양 21호, 밀양 22호, 밀양 23호, 밀양 24호, 밀양 25호 이렇게 계속 그 뒤에 거기다 또 개량해서 또 나오고 거기서 개량해서 또 나오고 계속 나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벼가 처음에 통일배가 되게 밥이 맛이 없어. 맛이 없어서 식으면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벼를 빼면 반은 떨어져 버려 그냥 땅에. 그래가지고 태풍이나 한번 잘못 불어놓으면 다 떨어져 버려. 그 새 좋은 일만 다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태풍 불어서 안 넘어가고 안 떨어지는 벼를 또 개발을 했어. 그게 팔금이야. 팔금 벼를 개발을 해놓으니까 또 뭐가 안 되느냐면 통일벼는 이걸 가만히를 못 짜. 지붕도 그때 다 지붕이 초가집이잖아. 초가집도 바꾸고 뭐 그런. 그때 이제 통일배 정책을 쓰면서 집이 없어가지고 지붕 개량이 시작했어. 슬래트 뭐 도단 지붕 개량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가 안 돼 또. 가만히가 안 돼가지고 가만히 짜는 그 이제 팔금을 해놓으니까 팔금이 벼가 농민육호보다는 좀 짧아. 이게 지금 농업 관계가 되겠네요. 농민육호보다는 짧아. 농민육호는 거의 이만한데 그거는 새끼를 꼬아놓으면 새끼가 아주 질기고 집신도 삼아놓으면 집신이 좋고 이 지붕도 이어놓으면 지붕이 초가집이 아주 이게 촉이 길어서 좋다고. 근데 그 단점이 뭐냐면 태풍을 불면 엎어져 버려. 그러니까 안 엎어지는 것을 하니까 대나무 벼대가 빳빳한 걸 해야 되잖아. 그게 팔금이란 말이야. 근데 이 팔금 벼가 빳빳해. 빳빳하니까 가마니를 치면 뻣뻣해가지고 가마니가 손을 다 갈아먹어. 그래가지고 또 가만히 치기 좋은 짚을 만드는 벼를 개발한다고 또 이제 난리를 쳤어.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만히 하는 벼는 안 나왔어. 뭐가 나와버렸냐면 비닐푸대가 나와버려가지고. 그래 이걸 식량 경산, 그 비료 생산하고 이제 질소 비료 생산하고 이게 종자 품종 개량이고 그 다음에 경지 정리고 그걸 정책을 쓰는데 이게 완성되는 것까지 한 20년 이렇게 걸렸어. 조그마한 품종 개량 하나 하는데도 20년 걸리는데 중생을 부추로 개량하는데 이게 그냥 그 한생에 돼버린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웃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바뀌었다는 얘기가 그 이해가 된다니까. 원인을 구별하면 무엇으로 하였는가? 원인을 구별하면 무엇으로 하였는가? 이전의 원인들을 분석하여 구별한다. 이전의 원인들을 분석하여 구별한다. 인과관계 특정인이 같은 과를 만드는가? 인과관계 특정인이 같은 과를 만드는가? 이전인의 업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네. 이전인의 업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네. 순세론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외도들이야 이제. 이 사람들은 아트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불교 이 순세론하고 그 상키학파하고 불교하고 가장 그 대론이 심하게 붙었던 그 파 중에 한 파야. 근데 순세론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그 무엇으로 구별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원인을 뭐로 치느냐면 아트만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그 원인을 구별하면 무엇으로 하는가? 그게 이제 인과론을 얘기하니까, 연기론을 얘기하니까 원인을 갖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원인을 갖다가 뭐로서 지금 이 결과를 보고 뭐로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간단해.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지금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은 원인과 조건 아니 그지? 원인과 조건.
이러이러한 조건들과 이러한 원인을 갖고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한다. 근데 이제 순세론자들은 아트만이 있으니까 아트만 이게 원인이 되고 윤회하는 것도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하는 것이지 그대들은 윤회라는 말도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특정인이 같은가를 만드는 거 이제 순세론자가 대답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트만이 있었으니까 이게 원인이 됐으니까 이쪽으로 가도 똑같아. 그지? 왜냐면 이 아트만은 저 브라만천으로 올라가도 똑같고 브라만천으로 올라가도 똑같고 이거 지금 전생에 있은 아트만이나 지금 아트만이나 같은 거야. 그런데 사실 전생이라는 것은 이 순세론자들이 브라만교들이 주장했던 전생이라는 것은 브라만천의 얘기야. 천상에 있다 내려온 것을 얘기하고 이제 불교가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전생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아트만이라는 게 그대로 있고 아트만이 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 아트만이 그대로 전달돼 왔고 또 앞으로도 그대로 전달돼 갈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묻는 얘기야. 인과관계 특정인이 같은가를 만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니까 너희들 지금 이론을 보니까 불교를 보고 너희들 이론을 보니까 원인이 특정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그럼 이 원인이 지금 이 나온 결과하고는 다르네?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야. 그러나 절묘하게도 아까 콩 얘기를 했듯이 이 앞에 원인이 조건에 따라서 변화해서 생긴 건데 이 콩이 그럼 이 콩이냐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전혀 안 닮았느냐면 닮았잖아. 변화 원인이 있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 것일 뿐이다. 조건에서 달라진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종과 종끼리는 지금 이제 기독교나 지금 과학들에서도 얼마 전에 지금도 과학에 그런 흐름이 있는데 뭐냐면 종과 종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종과 종도 결국은 진화한 결과일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야 이제. 불교 얘기가 점점 맞는 거야 이제. 듣고 있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원인과 뒤에 결과는 순세론자를 볼 때는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아트만이 안 변하는 게 있고 그게 이렇게 조건을 만났어도 조건은 그냥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이거하고는 이 안에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결과가 또 이게 있어야 돼. 이 사람들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콩을 하나 심었는데 콩이 한 개만 나와야 돼. 썩어서도 안 되고. 도로 역공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아트만이 있고 그대로 해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그럼 나중에 콩이 5개가 달리면 아트만이 5개가 나눠졌어? 아트만이 5개로 나뉘었다 그러면 이건 불변의 원칙에서 벗어나잖아. 그건 또 맞지 않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전인의 음력에서 이전인의 그게 이제 요즘 같으면 만약에 콩을 심었으면 그 콩이 그 앞에 형성한 그 유전자가 있잖아. 요즘 얘기로 하면 음력이라는 말을 갖다 유전자로 하면 대체하면 훨씬 더 쉽겠네. 그 유전자가 있어서 이것의 변화 또 조건을 만나서 변화한 것이다 그 말. 이거 뭐 지금 과학적으로 그대로 다 증명되는 얘기고 우리가 실제로 이걸 갖다 이것은 실제
과학에서 농업 분야라든지 또는 그 유전공학 부분에서 다 이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 원리들인데 그 사람들은 불교도 안 보고도 실제 과학을 하니까 불교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재천이 점점 변해서 현상 존재 원인이면 자재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보라. 자재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보라. 이제 이게 뭐라고 중간 학파가 이제 공개를 해버려. 요즘 얘기하면 창조주가 있다는데 창조주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실제 증명을 해서 드러내봐라 이거야. 이 자재천이라는 것이 이제 그건 브라만천인데 브라만천이 너도 있다고 그것을 창조해냈다 그러는데 브라만천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거야. 이번에 율촌 성당에서 초파일날 오셔가지고 축하를 하러 오셨는데 나갈 때 수녀님 한 분이 참 하나님의 그 이끌음으로 여기를 잘 지정해서 잘 오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석천사를 잘 방문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지정을 했지 뭐 하나님이 지정했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오고 하더라. 자기가 생각해놓고 왔고 안 왔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생각해서 왔지 그러면 계시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한마디 웃기로 더 하려고 그래도 안 했어. 하나님이 진옥스님 알고 계십대요. 그래. 하도 내가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라고 내가 뭐라 샀는데 귀가 건질건질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확하게 한번 말해보라. 그러니까 전에 어디는 그 로마 교황청에서 온 그 추기경 그 사람은 그 아프리카 추기경인데 그 사람은 하느님 뭐냐 그러니까 사랑이라 그러더라고. 어? 하느님 뭐냐 그래 사랑. 그렇게 초등학교 수준의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하느님이 있지 않느냐고.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를 갖다 왜 하느냐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믿건 안 믿건 다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랑이고 순수한 사랑은 어떤 것이 순수하고 어떤 것이 안 순수한 사랑이냐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대답하기가 매우 복잡한 얘기라고. 그렇게 복잡한 얘기 같으면 별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복잡한 얘기가 별로 없다고.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은 워낙 점잖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안 대들어서 내가 대들으라고 내한테 부처님이 뭐냐고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묻더라고. 또 어리숙하게 물어. 나는 대답을 다 아는데 물어. 그 부처님이 뭐냐고 그래 물어서 사람이라 그랬지 내가. 그럼 다 부처냐고. 그래서 앞으로 다 부처 될 사람이라고. 당신도 부처 될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럼 왜 부처라고 안 하니까 좀 똥이 좀 묻어서 그렇다고. 좀 똥이 좀 묻어 있어서 똥만 띠뿌리면 왜 그 웬말이 그러냐. 속에 똥 빼뿌리면 요 부처 불상이랑 똑같다 그러잖아, 그치? 똥이라는 게 더럽다는 얘기인데 욕망이라는 얘기. 그걸 증명해 보이라 그래서 내가 증명을 해 보였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래서 내가 일어서서 꾹꾹 저으면서 당신도 앞으로 부처 될 거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알아듣더라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하 그러더라고. 방송의 승상전. 자재천이 무엇이 정확하게 말하. 이게 뭐야.
자, 5대 요소면은 그런 것은 없다네. 5대 요소면은 그런 것은 없다네. 이름뿐인 대상두고 이 무슨 고생인가. 이름뿐인 대상두고 이 무슨 고생인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그네들이 주장한 것이 이제 5대 중에 지수, 합분, 공을 얘들도 주장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5대 요소에는 이 자재천이 없고 저 위에 계신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는 사실 이게 중간이거든. 가로고 중간을.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개념뿐인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해놨느냐고. 자재청이다 뭐다. 너희들이 지어낸 이름일 뿐이지 그게 실존하는 것이 증명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뭐냐 지수 합분 이런 것은 다 그래서 이 불화만천으로 이렇게부터 이게 나와서 지수 합분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헛소리도 해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놨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대덕은 다양하고 변화하며 움직이며 신성치도 않으며 발에 밟고 더러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장처럼 자재천의 본성과는 거리 머네. 그러니까 이 우주를 갖다 자재천이 다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땅 이런 것은 신선하고 신성하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땅이 신성하대. 땅이 뭐 신성하노? 땅이 그렇게 신성하면 지진을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몽땅 다 죽여? 근데 땅이 그렇게 신성하면 지는 왜 가르침 받고 다니나? 히말라야가 신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해서도 그거는 이제 그런 소리들일 뿐이지 그렇게 신성하면 저 히말라야 꼭대기가 살아라 그러지. 8층 꼭대기가 살면 아마 뭐 한 10분도 안 돼서 동태가 돼 있을걸. 왜 그 신성한 데 가서 못 사는가? 이름뿐이라 그런 이름뿐인 걸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그냥 뭐 하늘이나 천상 이 자재천이라고 해서 자재천 이름뿐인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사 지낼 때 현고 학생 부군 신이 그런 거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제 아버지 영혼이 있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 요거라도 하도 험하게 요거라도 붙여놓고 아버지 대신에 붙여놓고 하는 것이지 뭐 개떡이나 뭐 어디 있어? 그냥 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추념하는 것이지. 어머니를 추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막 귀신이 있고 없고 뭐 귀신한테는 절을 안 하고 저들이 귀신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귀신한테 절을 안 한다고 뭐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저것들이 귀신 같은 짓을 하니까 그렇지. 귀신이 귀신한테 뭐 있든지 맞든지 뭐 절을 하면 또 절을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내 어머니라 생각하면 또 어머니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어머니의 영혼이 불변으로서 있다 그러면 이걸 써붙일 필요가 없겠죠. 있다는 게 확인되면 확실하면 꼭 아끼실 거니까. 그러나 없으니까 요거라도 써붙여 놓고 이제 맨날 학생이야 그는 행구 학생.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허망 속에 빠져가지고 이름에 떨어지고 모양에 떨어지고 그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집착을 해서 싸움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 없어. 이유가 하나 없어. 저의 서경수 박사가 대머리야. 근데 수염은 이렇게 났어. 그래서 수염이 막 끔길러가지고 서경수 박사 그렇게 다니는데 극락암에 가서 수련대회를 하는데 세수하느라고 머리 감느라고 이렇게 머리가 별로 없고 수염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봉 쌤이 지나가다 허허 자네는 머리가 거꾸로 돼 있네. 머리가 거꾸로 됐지 뭐. 그 레비스트로스 같은 사람이 경봉쌤이 찾아갔을 때 극락이잖아. 그러니까 경봉쌤이 하도를 던졌어. 극락에는 오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고?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하나님의 인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봉쌤이 하나님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어떻게 왔노? 들고 다니기 힘들겠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려고. 에? 이름에 빠지면 안 돼. 이름에 자꾸 모양에 빠지고 이름에 빠져가지고 뭐 구분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흑인 백인 뭐 흑인은 무슨 노예고 오랑우탄보다도 직업을 못했잖아. 그 백인들이 한 짓거리라고 그게. 인디언들은 말이야 그 콜럼버스 오고 그랬을 때 그건 사람 대접했다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했는데 그 백인들은 말이야 인디언들 갖다 무슨 들소보다도 더 취급을 못했다고. 그 의식 수준이 낮아. 그 미국 하는 거 보면 트럼프 하는 거보다 의식 수준이 낮잖아. 얼마나 의식 수준이 낮았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만 해도 전 세계 다 두드러 패버리고도 남을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 7번인가 뭐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핵무기 갖고 있어. 그렇게 인간의 진화가 안 된 것들이라고. 그게 뭐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나는 미국을 갖다 전쟁국이라 그래. 아메리카를 쳐들어갈 때도 전부 다 전쟁 수준 있고 그 인디언들을 갖다 병을 옮겨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그냥 뭐 다 이래저래 다 죽이고 말이야. 이름뿐인 대상 두고 그 무슨 헛고생을 그렇게 하냐. 그래 우리가 이제 이거 예순 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벌써 몇 년 됐어? 몇 년 됐나 올해? 70년 됐나? 응? 71년째지. 그렇게 그 동안을 갖다가 그 10,000명 가까이 죽고 뭐 그렇게 했으면 그 위령제라도 지내줘야 되는데 그 연좌제가 돼가 그 자식들이 얼마나 그 후손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네들은 무슨 뭐 배도 못하고 뭐 후손들은 배도 못 탔어. 나가면 이북값 번다고 못하게 하고 뭐 육군 사관학교나 이런 사관학교도 못 들어가고 경찰학교도 못 들어가고 아무데도 되는 게 없었다고. 노동판에 계속 굴러 먹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신분 숨기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고생했으면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 한이 맺힌 후손들을 위해서도 국가가 그런 군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 이제 위령제라도 지내서 위령제라는 게 꼭 뭐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을 풀어주는 것도 그건 중요하거든. 그런데 뭐 교회는 위령제라고 붙였다고 이제 안 한다고 막 이제 또 떠들어섰는데 적어도 심령이 뭐 어쩌고 해서 해서면서 말이야. 걔 이름뿐인 걸 가지고 왜 그래 샀는지 몰라. 이름뿐인 거 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대 등은 다양하고 변화하여 움직이며 신성치도 않으며 발에 밟고 더러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장처럼 자재천의 본성과는 그리보네. 그러니까 이제 불암한 천이 절대적이고 신성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 변해서 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땅이 된 건데 그러면 이거 안 변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건 다 변하고 움직이고 또 신성치도 않고 발에 밟고 다니고 그게 뭔 자재천이냐 이게. 자재천이 절대 불변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